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있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배는 그 광풍에 밀려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원하는 목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배를 조작도 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태양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겹겹이 먹구름이 가득한 암흑이 덮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 구원의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탄 배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히 바울 사도가 이 광풍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그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었던 로마. 그러나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에 매여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오랜 재판에 그는 시달리면서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고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소원한 로마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소망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로마 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불평해서도 원망해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가 되고 나서 더더욱 정말 가고 싶은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세계의 복음화를 더욱 앞장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 위해 살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까?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시간표 안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1, 2, 3차 전도행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6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학도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60이 넘은 나이는 아주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렬한 비전과 꿈을 갖고 그 먼 길, 그 백길, 로마로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바울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의 로마인처럼 주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고난이 없는 쉬운 길, 넓은 문만 가고자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주의 일 하면서 영광은 내가 받고 고난은 주님 받으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앞길에 풍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꿈과 기대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꿈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그는 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를 인솔하는 책임을 성경을 보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 노구의 그 먼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치근한 마음이 있었는지 바울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고 죄수들을 인솔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면 권세도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자랑하고 갖추고 있는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오히려 친절하게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도 얻고 돈도 받고 또 힘도 얻고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고 주의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리오가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길은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지금 이 여행은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 백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에 기도할 때 너무나 계절적으로 항해가 쉽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태풍이 있는 계절입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6절로 시작되는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배가 가는 방향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역방향이라 앞으로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7절, 배가 더디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람의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신히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무르게 되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계절을 보내고 다음 계절에 출발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이 항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바울 사도,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계절이 되었을 때 떠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의견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멈춰선 이 항구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합니다. 그런 의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닉스로까지 가는 것은 안전할 것이고 베닉스의 큰 항구에서 배도 안전하고 지내기도 좋을 듯한 베닉스까지 일단 가자는 의견이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든 운항의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11절에 보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이 바다의 전문가라 자처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하자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자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니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도 세상에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리 전문적이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항상 옳고 바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째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는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선거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넘치겠죠. 그들이 실패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집 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고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주장하고 외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문명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다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바울의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의 의견,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의견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 수집하고 또 저 같은 목사님에게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제가 말씀하는 대로 안 할 줄 알면서도 저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견 중에 하나로 들어보려고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곳에 넣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백부장은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전문가니까. 그러나 또 다른 결정을 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가긴 하고 있었지만 유라굴로 풍랑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어려운 곳은 사실이지만 갈만했습니다. 더디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갈 수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양은 너무나 작은 항구고 큰 항구로 가서 쉰다는 것은 합당한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곳을 떠난 후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하루도 못 가서 그들이 원하는 베니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폭풍입니다. 이 광풍은 태풍 같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위성사진을 찍어본 그 태풍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휘감아 있는 회오리 바람 같아요. 본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원어에서 태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14일간이나 2주 동안이나 달도 해도 별도 보지 못합니다.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헤맵니다. 둘째 날엔 배에 실은 모든 짐 다 내다 버립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 셋째 날은 배를 유지해야 되는 기구들을 다 내다 버립니다. 왜요? 배가 가벼워지고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라굴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선택과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은 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돈도 안 벌어질 때 있고 특히 자녀는 완전 유라굴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건강자부한 사람이 영원히 건강합니까?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인간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의 결정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대상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다시 묻고 기도하고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앞세우지 마십시오. 늘 말씀 묵상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배가 밀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18절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석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내던졌다고 했으며,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곡식이 수출되고 무역을 하는 무역 항구였으며, 이 배는 무역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많은 무역 물품을 지금 그들이 이 무역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많은 물품을 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 무역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지, 꿈이 컸겠어요.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다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 많은 꿈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소망마다 내다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결국 버려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결국 다 버려야 할 것을. 왜? 생명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것을 붙잡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버려야 할 그것을, 결국 버리고 말 그것을 오늘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괴로워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잠시 찰나의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거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주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다 했어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젠 살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희망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 살 희망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하고 부탁한 말 무시한 결과입니다. 유라굴로는 결국 모든 것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내다버리고 살아보려고 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다버리면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광풍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목숨 구하기 위해서 취했던 모든 조처들도 다 실패였습니다. 희망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 정신없이 우리가 끼어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춰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가? 구원의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세상 물질 되지 마시고, 세상 명예 되지 마시고, 세상 쾌락 즐거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베닉스로 가서 잠시 쉬려고, 안전하려고, 그들의 더 많은 무역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들의 꿈, 희망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목숨도 생명도 부지할 가능성이 있을까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시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섭니다. 21절에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도 손상도 면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도 죽지 않냐고 다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모두가 절망하고 용기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도는 함께 낙심하고 함께 절망하며 함께 원망하며 함께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외치면서 우리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우리 먹고 힘냅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사람 없을 겁니다. 얼마나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절망과 원망, 좌절, 실패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과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6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76명이나 탄 배라면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에게 예수 믿는 바울,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울은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지금 이 배 안에 276명 중에는 로마 백부장, 군인들, 선장, 선원들, 무역상들, 상인들, 여행객들, 바울 같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70명 가운데 바울의 위치는 가장 저 아래 죄수입니다. 손에 묶여 있고 무엇 하나 자유가 없는 그런 죄수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유라굴로가 모든 것을 다 정신없게 만들어 놓았던 그때 모든 자유인,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죄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고 또 절망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포기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됐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으로 근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이 유라굴로를 만난 풍랑 속의 배 안에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두려움도 이기고, 믿고 고난도 극복하고,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명예로 권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 잃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돈이 없어지면 인생 끝난 줄 알고, 병 생기면 인생 끝난 줄 알지만, 여러분, 병에도 지지 마시고, 돈에도 지지 마시고, 직장에도 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바울을 통하여서 276명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절대 절명의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구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후에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에 옥에 갇히면서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했고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들어 사용하시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속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얼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머리카락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유라굴로가 밀려오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결국은 나중에는 버려야 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 괴로워 아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